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열왕기하 6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그 하나가 있는데 정하노되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하니 엘리사가 있는데 내가 가리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 우리 앞서로 인사 나눌까요? 은혜가 충만하십니다. 은혜가 충만하십니다. 은혜가 충만하십니다. 오늘도 사랑주의 성도들이 이곳에 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일본에 선교사로 올해가 27년째입니다. 참 별일을 참 많이 해봤어요. 선교하러 왔는데 별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뭐냐면 강변에서 30km짜리 벽돌들을 강변 위에다가 쌓는 작업이었어요. 노가다도 쉽게 얘기하고. 그리고 하나는 또 전철역 바닥에 붙은 껌이나 더러운 것이 묻어있는 것을 청소하는 밤새 이렇게 밤새 청소하는 일도 해봤습니다. 또 다른 일은 뭐였냐면 길거리 길에 공사하는 거 있죠. 공사판에서 또는 그 우체국에서 이렇게 추운 겨울날 12월 달부터 지금 11월, 12월, 1월 한 3개월 정도를 길거리에서 가이드맨이 공들면서 이렇게 지켜줬어요. 네. 제가 그걸 꽤 오래 했습니다. 왜 그렇게 노가다도 뛰고 이렇게 일을 많이 해야 되느냐? 제가 일본 올 때 선교 후원자가 아무도 없었거든요. 물론 지금도 없습니다. 일본 와서 교회를 개척하고 사역을 하는데 또 가정은 또 있으니까 자녀들도 양육을 해야 되고 하니까 돈이 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누가 일이 있다고 하면 거기가 노가다판이 되든지 아니면 가이드맨 일이 되든지 하루 13,000엔 받는 일터에 진짜 가서 열심히 일했어요. 한 달 열심히 벌고 나니까 한 8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면 그 8만 원 가지고 약직 내고 사모님 가서 일을 하고 그래서 자녀들을 양육하고 그래서 하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내가 선교사로 왔는데 내가 복음을 전하러 왔지 내가 지금 노가다 뛰러 왔냐. 그런데 문제는 뭐냐, 내 손에 당장 돈이 없으니까 교회가 약직을 낼 수가 없어요. 내 자녀들이 배우고 또 이들을 양육하는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이 사역이 더 중요한데 당장의 생활 때문에 돈을 구하러 다니고 일하러 다녀야 될까? 내가 복음보다 돈이 더 급한가? 무엇인가 내가 하는 지금의 이 모습이 온전한 사역자의 모습이 아니라 잘못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나를 선교사로 보내놓고 말도 제대로 통하지 않을 그때에 노가다를 뛰게 하시고 길거리에서 가이드맨으로 일하게 하셨습니다. 과연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이고 섭리였을까? 왜? 사역이 있는데 그 사역을 하지 않고 전혀 관계없는 일을 할 때 내 자신이 내 본분에 대해서 내 자신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실은 이와 비슷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엘리사하고 그의 제자들이 이제는 교회가 작아졌어요. 왜?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북이스라엘에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고 있던 이 이스라엘의 엘리사와 그 제자들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고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인데 엘리사가 사역하던 이 시기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겠다고 찾아오니까 이제는 더 넓은 지경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선생님 더 넓은 지경으로 가서 더 넓은 건물을 짓고 그것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깁시다 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오케이 그러자. 그러면 제자들이 가서 그렇게 교회를 세우고 또 신학교를 세워서 이제 스승을 모셔오는 것이 마땅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 말씀은 무슨 말씀이 기록이 됐냐면 그 제자들이 말하기를 뭐라고 하느냐. 선생님 우리랑 같이 가서 합시다. 우리가 가서 짓겠다가 아니라 누구도 지금 같이 가자는 거예요? 선생님도 같이 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사가 나이가 젊은 나이가 아닙니다. 이미 70, 80에 넘은 노인네를 데려다가 뭐 어디다 써먹겠어요. 그러면 나이 많은 이 엘리사는 뭐라고 그래야 되느냐. 니네들이 가서 먼저 해놔라. 내가 이미 늙어서 어떻게 갈 수 있느냐 해야 되는데 함께 가겠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도 전도를 받는 게 있었으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하리라. 아멘. 선지자란 노가다 뛰는 게 선지자가 아니잖아요. 선지자란 말씀을 전하는 일에 집중해야 될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기도하고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연구해야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간절히 구하고 또 들은 이 말씀을 열심히 선포해야 되는 것이 선지자 아니겠습니까? 지금 제자들이 많아요. 학생들이 많아져서 성도들이 많아져서 그들이 지게 하면 되는 거지 굳이 함께 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엘리사 선지자는 일에 함께 하기를 허락하지 말고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내가 열심히 복음을 더 열심히 전할 테니까 너희들은 가서 교회를 짓고 신학교를 지었다. 그런다고 해서 제자들이 이 나이 많은 스승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가겠다라고 같이 가서 그들과 함께 교회를 세우고 신학교를 세우는 일에 동참해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단순히 기록된 말씀을 보니까 엘리사가 참 착한 선지자였구나. 참 제자들을 사랑하는 선지자였구나. 이렇게 보십니까? 여러분 당시의 선지자를 대하는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왜? 선지자에게 이런 요구를 할 수가 없고요. 선지자는 그런 것 요구를 거절해도 충분한 사람 자격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같이 가달라는 이 요구에 엘리사가 같이 가겠다? 왜? 엘리사는 굳이 가지 않아도 될 그 일에 함께 가겠다라고 하는 거죠. 선지자의 사역보다 더 큰 교회를 짓는 일이 중요하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한 3년 됐어요. 이제 3년 됐는데 교회가 3년 전에 이 밖에 외벽 페인트 칠을 싹 했어요. 옥상에서는 물이 새갖고 방수 작업을 다시 해야 되겠어요. 제가 주변에 계신 목사님들하고 불러서 이렇게 세 사람이 우리 장로님도 이렇게 오시고 네 사람이 페인트칠을 싹 했어요. 물론 손이 안 닿는 우리 전문가가 아니니까 손 안 닿는 부분은 조금 남았고 이쪽 부분도 다 하지도 못했지만 하여튼 옥상서부터 전체를 웬만하면 할 수 있는 부분은 다 해봤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헌금해 주시고 이렇게 후원해 주셔서 공사를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죠. 근데 이 일에 목사님들이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었어. 목사님들이 시간이 많아서 도와줬을까요? 목사님들은 뭐 기도 안 하는 목사님들만 불렀을까요? 그들도 기도하는 목사님들이고 말씀을 연구하는 목사님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교회에 방수 작업, 페인트 작업, 이 어려운 작업들을 기꺼이 와서 도와주셨어. 모두들 이 일에 협력해 준 것은 한마음한 뜻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히 세워나가겠다라고 하는 마음, 자신들의 시간을 빼고 힘을 다하여 공사를 도와주러 오셨던 겁니다. 자기들 교회 일이 아니에요. 남의 교회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일에 많이 협력해 주었습니다. 3년이 지났는데 비가 지금은 안 새요. 가끔 이게 실금이라는 것은 제가 다시 땜빵칠하고 그러고도 있습니다만 또 시간이 지나면 다시 또 비가 또 셀 수도 있습니다. 물질로 협력을 했든 아니면 몸으로 이렇게 힘들게 도와주신 모든 목사님들 얼마나 저는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을 진행하고 역사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을 돌립니다. 이러한 모든 것이 우리를 위한 일이 아니고 누구를 위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모든 이들이 함께하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은 그의 제자들이 엘리사가 함께 가도록 허락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엘리사가 노구를 이끌고 제자들과 함께 하겠다라고 이렇게 한 것은 엘리사 선지자가 가는 그곳에 곧 누가 함께 하고 있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심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엘리야가 가는 그곳이 그들이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쓰는 장소이지만 또한 그곳에 누가 함께 하신다? 하나님도 함께 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들은 북이스라엘, 하나님을 버려버린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이 북쪽 이스라엘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모든 것을 애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지금에 있는 장소에서 떠나 새로운 장소로 옮겨지게 되면 혹시라도 하나님이 이곳에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지 않는 것 아닌가, 이러한 마음이 제자들에게 찾아오고 그들의 불안한 마음에 있을 때 제자들은 이 엘리사 선지자가 우리와 함께 가면 곧 누구도 함께 가시는 것이다, 하나님도 함께 계시는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엘리사 선지자를 함께 하도록 요청한 것이고, 엘리사도 그래 내가 너희와 함께 가겠다, 이 말은 누가 함께 해주겠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해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이죠. 그러면 이거는 엘리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켜주심을 보여주기 위한 그러한 말씀일 뿐이 아니란 겁니다. 이건 표면적인 얘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엘리사가 제자들과 함께 가도록 하신 것은 엘리사가 할 일이 없어서 삽질하라고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장차 오실 메시아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이렇게 동행해 주실 것에 대한 예표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믿을 때 오셨나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잘 예배 드릴 때 오셨나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과 미신에 사로잡힌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여 주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구원받는 자리로 인도하는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셨던 겁니다. 그럼 예수님은 혼자 의지로 오신 건가요? 아니면 누가 보내서 오신 건가요? 예수님은 혼자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셔서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며 그와 동등한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 하시는 분이고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친히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고 그의 기뻐하는 분이시라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신의 모습으로 오시지 않았어요. 신처럼 화려한 모습으로 오지 않았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신의 모습으로 오셨다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없어요. 그 예수님이 신으로만 오셨다면 모든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실 때 신으로서가 아니라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생활해 주셨고 우리가 아프고 병들었을 때 안타까이 여기셨고 우리가 죄에서 노임받고 구원받을 때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는 기뻐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의 모든 말과 행동 하나하나가 자기의 의지와 생각과 뜻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대로 말씀하시고 행하실 수 있도록 성령님이 함께 역사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 말씀 봅시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이렇게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음에도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만 행하시고 그와 혼자 계시지 아니하도록 성령님이 늘 동행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고난도 없고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습니다. 아닙니다. 이 땅에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는 이 예수님은 수많은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님이 고난 받을 때 말합니다. 봐라, 하나님이 버렸다. 하나님이 그를 버렸기 때문에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끔찍한 죽임을 당하는구나 조롱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은 하나님이 그를 버리심이 아니라 오히려 그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구원을 얻도록 역사하여 주심을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음은 바로 우리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의미하고 그의 고난 때문에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일이 누구의 사역이에요? 예수님의 모든 사역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기 이전의 모든 사역을 통해서도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고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낼 때 봐라, 내가 이러한 능력과 이러한 일을 행할 수 있는 권능자다, 이것을 말씀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모든 능력을 행하실 때도 누구의 역사, 누구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신 거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주셨어요. 자기가 말하는 모든 것이 내가 내 생각으로 내 지혜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 하나님이 말하게 하신 것밖에 나는 말하지 아니한다라고 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사역하실 때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죄인들, 그들 모두도 예수로 말미암아 회개하고 예수님과 함께 천국 들어가도록
역사해 주시는 사역을 행하여 주셨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시는 예수님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 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홉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가만 보면 이 말씀을 오해하면요, 하나님은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홉은 염두에 두지 않는구나. 아니에요. 하나님도요, 의인을 좋아하십니다. 의인을 사랑하십니다.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장 크게 기뻐하시는 일은 어떤 일이다?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랍니다. 왜? 죄인이 회개할 때 스스로 의로움으로 회개해요? 죄인이 어떻게 의로움으로 회개해요? 죄인은 의인 될 수 없잖아요. 근데 죄인이 어떤 마음으로 회개의 길로 돌아올 수 있느냐? 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죄인이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원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가장 필요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함께하기를 구하는 자요, 예수님의 기쁨이 그와 함께하는 자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는 결국 누구를 말씀합니까?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고 예수님과 함께할 수 없는 아무런 자격 없는 나 같은 죄인을 예수님이 함께 해주시기 위해 오셨고, 구원받을 능력 없고 자격 없는 나를 위하여 자신의 모든 의로움을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셔서 우리의 영혼을 다시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주셨고 구원해 주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크게 기뻐하십니다. 나와 여러분들이 의롭은 직분과 거룩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여러분들을 구원의 자리로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확장되어지는 자로 우리를 통하여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확장이 뭐예요? 확장이란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일입니다. 세상 물질 큰 돈 많은 사람과 함께 하기를 원하고 세상에 권력 잡은 사람과 함께 하기를 원하고 그들에게 빌고 다가가고 손 비벼가면서 그들의 마음에 드는 말을 하고 그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은 생명 되시고 인도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교회를 나와도 예수와 함께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확장되는 일에 쓰임받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확장되는 일을 막는 방해자요 핍박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그 은혜를 감사함으로 고백하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힘쓰는 자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들과 함께하고 동행하여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에 확장이라 예수님이 함께하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껏 살아오면서 얼마나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왔습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는데
말로 악한 말을 하고 마음에 상처 주고 우리의 행동이 여전히 죄인과 똑같은 모습으로 보여진다면 과연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힘쓰는 자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가 아닙니다. 그들은 말로는 예수를 믿고 교회 안에서는 거룩한 직분을 가졌지만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가 아니라 세상과 함께하기를 원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방해하는 방해자일 뿐입니다. 오늘 엘리사의 제자들이 왜 엘리사를 자기들이 집 짓는 일에 함께하기를 원합니까? 그 노인네 데려가고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왜 엘리사는 그 일에 함께하겠다고 허락합니까? 안 가도 됐는데. 그런데 엘리사가 가겠다고 그러잖아요. 왜 가겠다 그런다고요? 엘리사가 함께하는 것이고 누가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고. 내가 함께함으로 그 제자들이 열심히 하나님을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는데 불안해하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즉 이 말은 오늘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해 주겠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제자들과 땀 흘려 일하겠다 이러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그 수고로움에 하나님이 함께해 주겠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나와 예배할 때에 오늘 이곳에 예수님이 함께해 주겠다라고 하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그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라 하고. 아멘. 엘리사 그는 제자들과 함께 하기로 기쁨으로 약속해 주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가기로 그의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왜? 장래 예수님도 그렇게 행하실 것. 그러게 오늘 우리는 내가 지금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내가 과연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일생을 살아오고 있는가? 내가 예배 자리로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와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여전히 동행하기를 원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니에요. 세상에 생활에 바쁘고 세상에 능력 있는 자 만나기 바빠서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구하지 않는 어리석은 믿음의 삶을 살아오지 않는가? 우리는 돌아와야 됩니다. 목회자고 선교사고 복음을 위하여 힘써야 될 목회자들이 때 앞에서 나와서 페인트 칠하고 교회를 꾸미는 일에 열심인 것은 이 일이 곧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마음에 합당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 세상 일에 바쁜 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경험하면 예수님과 함께하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돈을 구하고 능력 있는 자 찾아다니고 그들과 함께하는 자에겐 하나님의 나라가 축소되어집니다. 오직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그 은혜를 고백하는 자를 하나님은 도우시고 예수님이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며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우리 동네 세송학교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이 함께 해주시고
이곳 일본 땅에서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자로 삼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하는 은혜를 경험하는 주의 성도들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직장과 여러분들의 사업장이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하여지고 더 확장되어지는 축복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회개하고 결단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먼저 회개할 때 주님의 함께 하심보다 세상의 능력 있는 자와 함께 하기를 구하였던 나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죄인된 나에게도 예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복음의 확장을 위해 쓰임받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고백하며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회개하고 믿음으로 결단하는 예수와 함께하기를 결단하는 사람의 성도들에게 이번 한 주간도 예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직장과 사업자가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예수님이 함께하여 주시는 그래서 복음의 확장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를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예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는 축소되고 하나님의 나라는 축소되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된다.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된다. 아멘.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통서로 같이